김진홍 목사님이 2년간 교도소에서 이렇게 수감되어 있을 때 교도소에 아들을 보낸 그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님이 걱정이 참 컸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교도소에 있는 아들 걱정에 2년 동안 자기는 따뜻한 안방에서 자지 않겠다. 그래서 그 시골의 그 차디찬 대청마루 그 마룻바닥에서 겨울에 주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당시에 그 어머니가 그 김진홍 목사님의 그 누님 딸의 집에 이렇게 기거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추운 겨울 날씨에 그 대청마루에서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사위와 그 누님이 만류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 진홍이가 감옥 찬 마루에 자고 있는데 이 어미가 따스한 방에 편히 자면 되겠냐고.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추위를 몹시 타는 체질인데 내가 이것으로 응원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2년 동안 겨울을 그 마룻바닥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면은 병든다고, 그만 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또 잠이 안 와야지, 이게 찬 데서 자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와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내 아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한 번은 그 소식을 알고 김진홍 목사가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그렇게 2해 겨울을 대청마루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아들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 그리고 아들이 그 감옥에서 건강하게 석방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나 이거 괜찮다. 추워도 괜찮고 자지 못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개의치 않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생긴다면, 또 우리가 절박한 목표와 목적이 생긴다면, 간절한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어떤 것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대가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치러야 될 어떤 아픔과 고통을 사실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지조차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가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왠지 그것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약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절박한 그런 목표와 그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치 않다라는 의미, 이게 뭡니까? 개의하다라의 부정어예요. 그럼 개의하다의 그 개자는요 낄 개자, 그리고 의자는요 뜻 의자.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거기다 두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부정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개의치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신경 쓰지 않다라는 거, 거기에 뜻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개의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요 우리는요 무시하다라고 그래요. 보통 무시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할 때 개무시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 두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목표, 목적이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목표, 목적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무시할 것 천지들이에요. 개의치 않고 살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요 여기 이것저것 신경 쓰고 거슬리고, 그렇죠? 마음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무시하지 못하고 자꾸 신경 쓰는 것. 그래서 인생이 매우 산만해지고 방향성을 상실하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은요 참
그렇죠? 방향성이 없어. 산만해. 그렇죠? 멋있지가 않아. 이런 무슨 문제입니까? 무시할 것, 무시하지 못하고 신경 쓰는 이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그렇게 신경 쓸 것이 많은지, 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거슬리는 것이죠? 그들의 눈총이 왜 그렇게 따가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언행이 자꾸 거슬리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시해야 할 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신앙의 내공이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 진정한 목표,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개의치 않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몸소 자신의 십자가로 자기의 인생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개의치 않는 믿음이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여기서 말이 세 글자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십자가예요.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과 그 냉소,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달린 게 아니라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렇죠? 그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 그런데 그것 우리는요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에요. 죽을 듯하게 고통스럽고 죽을 듯하게 부끄럽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떤 자세로 이기셨다고 나오냐면 개의치 않으셨다.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의치 않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시하셨다.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이것이요, 여러분, 그것도 인간들에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에게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신경 쓰지 않을 일입니까? 무시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러셨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의치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있던 이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참게 만들고 수치와 모욕과 그 부끄러움 앞에서 초연하게 만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 과연 뭐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결국 얻게 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예수님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눈앞에 확연히 들어올 때 우리는요 개의치 않는 자세가 생깁니다. 무시합니다. 저는요 어제도 이렇게 교육자 석수교회와 우리 신일교회 교육자들끼리 농구 대회를 해서 배틀을 붙었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승부욕이 발동하면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뭐 쪽팔린 거 없습니다. 뭐 다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굉장히 아픈데도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하다가 저는 이렇게 안경 쓰고 하니까 농구공에 안경 맞아서 안경이 때로는 부러질 때도 있고 기스날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고가 아닙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돼도요,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러고서 바로 진행해요. 저는요, 승부욕이 발동하면요 상당한 것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개의할 만한 것이죠. 신경 쓸 만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 승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 앞에서 여러분 여자 자매들 뭐 이거 별것 아닌 거 가지고서 왜 목쓴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중요한 거 있어도요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요 뭐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보다 가치 없는 거에서 개의치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신경 쓰입니까?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그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시청 앞 광장에서요, 광장 그 한가운데 배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자선 사역가인데 대단한 그 부호예요. 그래서 10억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 그 누구라도 좋다, 1시간 안에 시청 앞 광장 가운데 와갖고 이 가운데 있는 배를 딱 누르면 내가 10억을 그 자리에서 현찰로 주겠다. 아무 대가도 없다. 그냥 1시간 안에 와서 배를 누르면 된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요 점포도 안 걸치고 나갈 거예요. 세수하고 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나갈 거예요. 화장하고 막 고치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자, 막 달려나가다가 모르고서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3m만 걸어가도요 그 지갑 주고서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주고 가실걸요? 10,000원짜리가 바바박 떨어져 갖고 10만 원이 그냥 줄에 떨어졌는데도 그거 안 주고 막 달려가실걸요? 왜요? 1시간에 가면 10억인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주위에서 뭐 누가 뭘 하건 인사를 하건 받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나갈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시간 안에 그거 가는 것, 거기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갈걸요? 여러분, 우리가요 큰 것을 발견하면요 작은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6시에 정시에 오면은 10만 원 현찰로 준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130명 이상 옵니다. 우리 청년들요 130명 이상은요 정말 1초도 안 늦고 여기 다 옵니다. 왜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봐 알잖아요. 1시간당 5,000원짜리 이런 거 해봐서 알잖아요. 1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잖아요. 무조건 옵니다. 장담하는데 130명이 뭐예요? 우리 출석 인원을 넘어서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10만 원의 가치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별 가치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듣고서,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주가 그냥 보통 배가 아니었어요.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1규빗이 보통 50cm 되니까 길이가 150m, 너비가 50규빗, 25m, 150m, 25m의 넓이의 축구장 크기에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를 그 당시에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업입니까? 그런데요, 이 배를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육지 한가운데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겠습니까? 이 거대한 배를 120년 동안, 노아의 나이 480세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 추정이 돼요. 480세에 이 소리를 듣고 600세에 홍수가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날지 육지 한가운데다가 타이타닉호를 120년 동안 모든 것을 전폐하고 짓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망령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동네방네 노아에 대한 소문이 났을 거라고요. 이 미쳤다, 돌았다, 육지 한가운데다가 배 짓고 있단다, 홍수가 날 거라고 한단다. 여러분,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냥 소문, 그냥 이야기거리가 그냥 노아의 이야기만 하면서 막 웃고 그랬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12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개의치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20년을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잡아도요, 믿음의 길이라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뚝심이 있어야 돼요. 개의치 않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솔깃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마음 없으면요, 믿음에서 결국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치에는요, 목적가치와 도구가치가 있대요. 따라해보세요. 목적가치, 도구가치,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가치란 무엇이냐면 평등, 사회정의, 평화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목적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도구가치란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도구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말로 목적으로 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도구적으로 뭘 씁니까? 돈을 사용하잖아요. 자동차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학력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스펙, 이게 다 도구가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어디에 차이 나냐면, 자, 도구 가치를 단지 도구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착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인간의 삶이 허무해지고 혼돈 가운데 놓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구적인 것인데 목적으로 착각하고 집착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살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왜곡시키냐면, 아, 밥 먹기 위해서 숟가락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숟가락에 집중을 어느 순간 시키기 시작하는데, 야, 이왕이면 이 숟가락 은숟가락으로 먼저 먹어보자 하면서 그것을 은으로 만드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에 만족을 못해요. 아, 금수저로 먹어보자 하면서 금숟가락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유, 금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식상하네, 다이아몬드 박아보자 하면서 그 숟가락에다 다이아몬드 박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요.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게 수저인데, 밥 떠먹으면 그저 되는 것이 수저인데, 은수저건 금수저건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그죠? 데코레이션 하는데 신경 쓰다가 그 진정한 도구적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차는요,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를 뭘 큰 걸 몰 필요가 있어요. 비싼 차를 도대체 왜 모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몰고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집착하냐고요. 사는 것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 데서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평소에 집착하고 그것을 꾸미는 데 집착하고 그런 데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도구적인 것에 목적을 입혀버리고 인생 헤매고 있다고요. 여러분, 도구적 가치와 목적 가치를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해야 될 것이,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가치평가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좀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을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도 개의치 않겠다.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존귀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겠다. 죽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퇴장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배신당하고 굶고,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바울이 스스로 입에 고백했어요. 바울이 왜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무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나 이것도 무시할 수 있어 하면서 마지막에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신일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정한 가치 하나를 붙들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무시하는 자세, 개의치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개의치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효락이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벌려벗긴 상태로 돌아가시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것,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았어요.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좀 무심하면서 뚝심 있게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개의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여 내게 개의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학력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스펙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리고 헛된 자신의 그 야망,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풍선같이 부푼 그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거기에만 휘둘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개의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